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누군가를 또 혹은 무언가를 따라가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서 따라가는 것, 또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그 영원한 내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섬기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자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를 믿게 되었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듣던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피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self-denial,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몸은 갈 수 있는데 마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면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아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작은 신으로 여기며 내 자아의 소리를 그 무엇보다 진리로 여기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노를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자아, 나의 자존심이 전부인지 알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자아를 높여주기 원했고 또 그렇게 유도까지 하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추구하는 그 헛된 욕망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쫓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주권적인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를 믿은 후에 주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꿈틀거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아의 헛된 영광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라간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아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를 섬기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버리지 못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과 그가 이루시는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 그가 3년이나 주와 함께 있었으나 결국 그는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께 베드로는 대들었습니다. 왜요? 이 예수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화를 내며 대든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베드로 같은 우리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삶이나 좀 더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몸은 같이 있었으나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신들의 뜻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욕구가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몸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따르는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기 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은 결국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뭐 하는 걸 뭡니까? 부정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살았던 여러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증거한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다 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야 한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이고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그가 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쇠하여 줘도 괜찮습니다.
그가 더욱더 흥하여지고 그가 더욱 위대해지고 우리는 더욱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큰 고민이 됩니다. 그가 흥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쇠하여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좀 크게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과 역경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로 잡아 가십니다.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주의 성품을 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나오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daily. 날마다. 주일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Every day.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지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must, required이잖아요. 필수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크게 생각할 때에 주님 따라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조금 좁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에 드는 그 부담감,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 가지 섬김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과 실망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실망과 상처를 주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주께 받은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Yes Lord 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은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었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복종.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 뭐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고 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좀 더 우리는 종말적인 삶의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준 십자가로 지고 갈 때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끈질기게 이 세상을 뭐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그 바꾸시는 과정을 뭐를 사용하십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시켜 주시고 천국과 그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나의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이 자아, 이 내 속사람, 수시로 올라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소욕들, 그거를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꾹꾹 눌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적인 생각, 그것을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의 생명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36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많은 재산을 쌓아뒀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에 곡식들을 꽉 채워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왜 어리석은 삶을 산 것입니까? 그는 자기 말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참된 주의 제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영원한 나라가 끝까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과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참된 제자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주간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